자, 나병은 고대에는 신앙과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생겼던 질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제 쉽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는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 박해했다는 이유로 그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었던 실베스타라는 그 교황의 기도로 인해서 기적처럼 이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이에 감동이 되어서 라테란 궁정과 로마의 토지 또 이탈리아의 여러 토지들을 이제 기증했다는 문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문서라고 합니다. 로마 교황들은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제 교황청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합리화하고는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은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방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방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문서를 그린 이 그림이 존재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증 문서는 이제 나중에 이게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콘스탄틴이 죽은 후에 400년이나 지난 후에 이제 조작으로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가능했던 것은 나병에서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고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해프닝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나병이 이제 치료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전제 아래서 어떤 절차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지 그 공식적인 정결 절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이제 환부가 나았으면 이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의미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PPT로 간단하게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리면 순서대로 요약을 해보면요, 제사장이 먼저 진찰을 하고, 두 번째는 정한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이제 잡습니다. 다른 새는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환자를 정하게 한 후에 이제 들에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이제 씻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해에 들어오게 돼서 자기 장막에만 격리된 채로 7일간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모든 털, 머리털, 수염, 눈썹 다 포함돼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정결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이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는 정결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에서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나병에 걸린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였는지를 인식하고, 회복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는 영적인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구약시대의 나병, 현대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 제조부터 여러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른 우리에게 이것저것 절차를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그것도 지키지 못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구약처럼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따로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려야 헌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대가로 양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신약 시대는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너무 쉬워서 우리들이 더 절실하지도 않고, 너무 쉬워서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너무 쉬워서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약 시대는 쉬워졌습니까? 구약 시대와 다르게 모든 절차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예배 외에는 없는 걸까요? 구약과 비교해 이렇게 쉬워진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들, 구약의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밟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의 특정인만, 제사장들만 들어갔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성소 지성소를 지금은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쉬워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침체해도 우리에게 나병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감각한 채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그게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을 제가 8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조금 독특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병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그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의 종류 중에 새의 종류는 어떤 것밖에 없었습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는 비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정결 의식에서는 비둘기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정결한 새, 정결한 새. 비둘기가 아니라 정결한 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들 가운데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새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둘기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새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것은 정결 의식을 하는 나병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에 걸려 집 밖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집비둘기, 물론 나가서 산비둘기는 잡을 수 있는데 이 비둘기로 특정되면 이제 재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어떤 새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한 새들 중에서 어떤 거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 2마리의 새 중에서 1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환자를 정하게 한 후에 이제 들에 놓아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
흐르는 물이 질그릇이라고 번역을 해서 뭐 흐르는 샘물 위에서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문의 히브리어 뜻은 이제 흐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생수라는 뜻입니다. 생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히브리어 뜻을 그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의 물은 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수 시스템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정수된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 흐르는 물이 아니라 구별해 놓은 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자, 남은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와 함께 죽은 새의 피를 이제 찍어서 그리고 그것을 날려보낸다, 들에 날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단순히 한 방울 찍는다는 말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함께 담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새를 생수 안에 죽은 새의 피가 가득 돼 있는 그 물 안에 집어넣어서 온 몸을 피로 적신 다음에 이제 들에 놓아 주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데는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한 마리는 죽이는 것, 이건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한 마리는 살리는 것,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새, 이 피 묻은 새는 새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나병 환자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날아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입니다. 피 묻은 새, 피 묻은 새. 이 새는 이 환자에게는, 나병 환자, 회복이 된 환자에게는 뭔가 남겨진 것이 없지만 대신해서 이 피 묻은 새를 날려보내면서 그 새는 날아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분명히 어떤 모습이 되죠? 구별된 모습입니다. 색깔이 달라져 있는 피 묻은 새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은 우리, 이런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죄에서 새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다른 애칭은 뭐냐면 피 묻은 새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 묻은 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 묻은 새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제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서 일주일을 또 머물러야 했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두 번이나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밀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떤 실오라기 하나라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피 묻은 새가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우고 또 깨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피 묻은 새 구별돼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또 깨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의 정결의식 가운데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날과 일곱째 되는 날에 이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것으로 사실은 정결의식이 끝났을 것 같은데,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8일째 되는 날 하나 요소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미 우리 배웠지만 말씀을 어겼을 때도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을 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병에서 걸렸다 회복되면 속죄제만 드리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제도 드려야 되지만 먼저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레위기 6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속건제라는 그 자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죄라는 정의입니다. 단순히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 성물을 무너뜨리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나병에 걸린 것은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 걸린 것은 아니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나병에 걸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본인 혼자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제 정결을 하게 되면 본인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 자신 때문에 나병에 진찰을 하고 정결 일식을 행해야 하는 제사장은 굉장한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속건제를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속건제의 규례가 고기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피만 태우고 이 고기들은 전부 다 제사장에 돌리는 게 원래 속건제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13절에서 다시 강조하는 거죠. 속건제 이거를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에 돌려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제사장에 돌린다는 의미는 제사장에게 배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돌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규정이 있으니까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의 수고에 대해서 나병 환자는 반드시 생각을 해서 제사장에 돌려야 된다는 것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속건제와 속죄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전히 나병에 걸렸던 이유는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다시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 근데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까지 드리게 합니다. 번제, 소제 두 개를 다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사람에게는 번제와 소제가 더 이상 자원제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양도 보통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제물과 12절을 보면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나병에 걸렸다 정결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신약 시대, 지금 현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이만큼의 양을, 제물을, 헌금을 드려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을 하겠죠. 물론 나병에서 치료가 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인들 드린들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깝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다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거, 이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함을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구약의 제사 제조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나병을 똑 동일하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만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그만큼 이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항상 영적인 거울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시대의 절차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나병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복잡한 이런 제사도 지금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 어떠한 정결 의식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쉬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전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너무 쉽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쉬운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병 정결 의식에 피 묻은 새와 같이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병에서 정결 의식을 하게 된 사람은 절차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정결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까지 의무제로 드려야 하는 것도 이제는 자원제로 드려야 하는 것도 의무제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드린다는 속건제까지도 드려서 또 이것을 수고한 제사장에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그의 수고에 배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그 감사함을 안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인색하거나 아버지 은혜를 알고서도 하나님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한 만큼 또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